제가 그 산임의 우보라는 그거를 처음 접했을 때 우보 15도에 나오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언젠가 한번 얼핏 본 게 그 백측간도 진일보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뭐 그런 그로 이제 지었다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수양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리가 뭐고 중도가 뭐고 이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는 충분히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게 그걸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거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길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참, 이해하면 참, 뭐라 그럴까.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참,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한 6개월간 오만 궁리를 다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이제 돈은 없고, 돈은 이제 뭐, 미리 대비를 안 했으니까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4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200만 원 남은 돈으로 다 주고 나니까 200만 원을 몸으로 떼어올 정도였으니까, 그니 돈은 없고, 어떻게 도대체 그거 할 수 있을까? 6개월간 5만 궁리를 다 했어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그게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했어요. 어차피 뭐 자빠진 거. 그때 문득 기억이 났어요. 제가 20대 초에 한번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났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뭐 출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한번 그런 수행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옛날 이제 수행 책들도 한번 보고 이러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 스님들 책들하고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을 보고 뭐 쫓아가서 만나기도 해보고 뭐 이런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어떤 암자에서 어떤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수행자가 그런 거예요. 이빠사나는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 깨달아지고 괴로움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빠사나를 가르쳤는데 요렇게 걷고 뭐 요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정신을 어떻게 하냐 좀 가르치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 있는 어떤 수행 지도자 그 이빠사나 그 법회에 간대요.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라.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도대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어쨌든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래서 와닿는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저기 제일 이렇게 다니다가 가령 지금 수행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경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 진경 스님도 파옥센터에서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남양주 봉선 어디 거기 계셨는데 거 가서 한번 만나 스님하고 대화하고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룻밤 한번 수행해보고 그 다음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 법륜스님 형님인 최 선생한테도 가서 또 하룻밤 자면서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별로 와닿지도 않고 안 되겠다 싶어서
최 선생한테 변준선 형님한테 그때는 저는 변준선 형님인 줄도 몰랐어요. 최 선생한테 그 고행카 이빠사나 수행 지도를 하시는 분인데 다음 수행할 때 나를 불러달라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연락이 왔는데 음력 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설날 연휴에 한다는 거예요. 딱 요때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열흘 그 수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가 이 음력 2월이 음력이 아니라 양력 2월 달이었죠. 그리고 구정 때였어요. 2월. 그렇게 열흘 했는데 그때는 별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호두말에서 미얀마에서 온 떼자리아 사회도의 또 특별법회를 또 열흘 한대요. 그래서 또 그거 신청해서 또 그거 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월 그러니까 최초로 한번 이빠사나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그때는 4월 말쯤이었어요. 호두말에 한 것은 4월 말쯤이었는데 4월 말에 그 참석했을 때 4월 되니까 제가 뭔가 경험적 자각이 왔어요. 그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빠사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비싼 알아차리라고 열심히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두는 사띠 그런 두는 사띠와 하는 사띠라고 있는 사띠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알아차리로 노력해야 되고 나중에는 자동화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노력했죠.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 하면 녹초가 될 것 같고 막 배가 고파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한 3일 때 이제 이래저래 산책을 다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산에 쫓아내려오는데 쫓아내려다가 문득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쫓아내려오는 게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급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는데 바로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차리고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경험 상태네?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냥 되어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자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사회자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패스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다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알아지고 들리고 하는 거 다 알아지는데 애써서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책을 들어가니까 소책자를 그 스님의 이 법문집을 소책자를 한 서너 권 줬는데 그 앞에는 내가 이해하려고 막 읽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경험이 한 사흘째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사회도 하고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당연히 제 귀에도 들리죠. 그러면 들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 안에서도 대답이 일어나요. 사회도 대답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통일해서 말이 나오면은 그 대답과 제 대답이 이렇게 저한테 일어난 대답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점검이죠. 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불과 수행한다라고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2월 달이고 4월 달이니까 불과 몇 달이 안 된 거예요.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그때는 실제 실습이란 경험은 없고 그냥 가면은 한 시간 듣고 1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별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사띠라는 것이 알아차리면 이러함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대구 경북대 체육관에서 내 경험을 나누겠다라고 그때 만난 나는 여기 여실님이에요. 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한번
저 해인사 앞산에 거기서 좀 살아보다가 호두마을에 들어가게 돼서 호두마을에 있으면서 이제 호두마을을 관리하면서 이 법사 저 법사 오면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호두마을에서도 제가 지도도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불과 뭐 넉 달 만에, 넉 달도 아니지. 예, 그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화도 일어나고 또 뭔가 모름이라는 의문도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오두마을 설립자를 대신해 사우디에 오고 가고 한 1년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가 2010년 2월이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어떤 그런 이람이 알아차림, 이람이 수행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된 게 2010년 4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두마을에서 2010년도에 한 10월 달에 들어갔던가. 그래서 그 다음 해 초에부터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우디에 가서 있다가 돌아온 게 2012년 6월 말쯤 돼서 그때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또 오락가락하면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이 생겨서 태국의 아잔차 센터를 갔었어요. 뭐 한 2달 노는 셈 치고 간다고 아잔차 센터에 가서 있으면서 한 달 반쯤 됐을까? 한 달 10일쯤 됐을까? 그동안에 어떤 의문도 일어나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서 아잔차의 책들을 모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이제 보다가 먼저 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기절이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것을 안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던 기절인데 그때는 새삼스럽게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함이구나는 자각이 일어났어요. 자,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어떤 경험적 이해가 일어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는 의심과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그래서 마지막 2주간을 태국 동북방에 그 태국의 어떤 그런 이 수행 센터들을 한번 만행을 한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들어와서 10월 달부터 대구 구도에서 이제 이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구도에서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참으로 빠른 거죠.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엄청나게 빨랐던 거예요. 사우디 안 가고 그랬더라면 모르지만 하여튼 사우디 갔다 온 거 다 치더라도 2012년 7월 8월이었으니까 결국 2010년 2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한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도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프로그램 1년 후에 또 내나 그 사회들을 미얀마로 초청했는데 그때는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보기에 질문들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수행자들은 뒤에 다 앉고 저하고 둘이 대화,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대화를 했어요. 통역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수행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 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도 불과 2010년에서 2012년이니까 불과 뭐 2년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오랜 고생도 하고 뭐 된다는데 이래야 뭐가 말이 되고 뭐 좀 그럴 텐데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20대 초에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 삶이었어요. 저는 제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때 정말 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 세상에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출가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때만 해도 출가를 하면 깨닫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동국대에 이 뭐 어떤 불교와 관련된 수행 관련된 가는데 그런 과가 없더라고요. 다시 뭐 해야 된대요. 학부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뭐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절에 다니면서 뭐 출가하려고 뭐 목탁도 한번 쳐보고 뭐 그래서 하다가 그게 인연이 안 됐는지 그냥 그러다가 다시 세상사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취직에 돈 벌고 하니까 막 그런 게 잠재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출가하고자 했을 그때 그러니까 뭐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했겠지요. 그 중에 저한테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천태지 선사의 천태지관이라는 책이 제가 그때 보게 됐는데 그때 그 지관에서 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에도 없고 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저한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그 관에 그때 제가 이해됐던 관을 아주 유용하게 써보면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군대 가서 체벌을 받을 때 저는 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제 자신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느 누구보다도 괜찮고 오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괴롭지 않게 잘 보냈죠. 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아들 군대 간다 할 때, 야, 내가 뭐 사업도 다 망했고, 너 망하고 난 다음에 갔으니까 어떻게 뭐 해줄 수는 없고, 야, 아빠 군대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도 군대에서 만약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방법 한번 써봐. 라고 알려줬어요. 어쨌든 뭔가 괴롭다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켜보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그 이후로 계속된 삶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특별한 방법이다, 뭐 수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게 바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것은 온전한 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이란 말은 이빠사나의 번역인데 지금 보면은 그것은 온전한 이빠사나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경험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발음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가 오히려 자극될 수 있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의 말과 지금 말은 많이 달라졌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없이 만난 그런 뭐 선불교 수행자들도 있고 이빠사나 수행자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라마나 마리시 쪽의 그런 수행자들도 있고 온갖 수행자들과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만남에서 용어라든가 말이라는 것이 계속 새로 더해지고 변하고 표현도 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론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또 용어가 쓰는 말들이 조금씩 바뀌고 했지만은 근본적인 이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그렇게 깨치게 되고 그게
이제 과정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좀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그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들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히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뭐 쉽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바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 공부의 어떤 그런 첫 번째 장벽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었었어요. 예. 경험이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디 뭐 선수행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이전에 뭐 이빠사나 수행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제 경험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함도 이러니까 이러네 이런 거였지 뭐 이게 누군가 말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경험으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거 사띠란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함을 사띠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만약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식이 많다고 한다면 또 뭐 규정하고 어쩌고 뭐 이랬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니 오히려 제 경험으로 확인된 경험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도대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부처님의 그런 니까야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부처님은 경험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경험이라고 이해하지 않는지도 저는 참으로 의아해요. 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경험되지 않는 걸 그렇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의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와서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게 되거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도 보게 되고 그 이전은 뭐 경전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에 와닿 하면은 그 재미로 그냥 읽었던 건데 니까야 공부를 이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벌써 이제 중론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니까야의 그 초전법륜경, 무아상경 이제 순서 불타오른경까지가 세 번 순서대로고 그 다음에 뭐 12연기 또 아나파나사티 대념치경 그 다음에 깔라마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게 나중에 늦게서 발견한 게 육육경이었는데 육육경을 보니까 부처님이 바로 경험으로 그러한 이치를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부처님은 철저히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경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저는 참으로 오히려 의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보고사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